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안 중요한 성경이 없겠지만은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그 공생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그 형성,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조직이 되고 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그 뒤에 기록이 되는 그 성경하고 그 중간에 놓여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교리적인 핵심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사도행전은 그 중간에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고 형성이 되고 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인 건가 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참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그 저자들 중에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저자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서, 이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 병원 이름 누가 의원이라는 이름을 가끔 보죠. 이 누가에서 따온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의사이고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고,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특징이 뭐냐 하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형성, 조직, 성장, 그다음 복음의 전파, 이런 실제적인 그런 역사를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핵심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기를 성령행전이다. 우리 그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로마인들에게, 이 누가가 헬라인이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알리고 또 이해시키는 이제 그런 의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연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보통 서기 한 58년에서 70년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그 전체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 사복음서하고 바울서신 연결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왜 그런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울서신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잡혀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쭉 이제 고백이 되는데, 그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디모데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당하는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그런 서신들에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자신이 당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우리가 이해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형성이 되고 조직이 되고 또 확장이 되고 전파되었는가, 이제 그런 부분 핵심이라는 것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 나누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두 사람을 꼽는다면 한 사람은 베드로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의 역사, 베드로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뒷부분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조직이 되고 또 형성이 되고 부흥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당하는 박해,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장립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마지막 결론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이방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그 일의 주역이죠. 그죠? 베드로가 그런 일의 주역이고, 또 그것을 교리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배움도 많았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특히 헬라의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그런 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그런 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적인 논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과정,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핵심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모든 일들이 핵심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죠, 그죠? 예수님의 행적인데 예수님의 행적이지만 예수님이 혼자였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였습니다. 그죠? 함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 역사는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교회를 형성해가고 복음을 전파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누구에게 보내는 글입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지금 사도 누가가 지금 기록한 내용,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이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성천에서 하늘나라까지 가시는 그 과정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는 목적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누가복음의 핵심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밝히고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와 함께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 아울러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누가가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군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군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를 호칭을 각하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각하. 그럼 이 각하라는 호칭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총독, 지위가 총독 이상 되는 사람에게 각하라는 그런 호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데오빌로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 로마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 일반 평민들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의 총독의 지위를 가진 사람조차도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누가가 기록하기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역사를 한마디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뭘로? 성령으로 명하셨다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행적을 한마디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표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핵심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누구와 함께입니까? 성령과 함께라는 거죠. 성령을 의로라고 그랬는데 이 헬라 원어의 의로라는 뜻은 통해서 함께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의 핵심이 성령과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을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거지만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뜻이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순종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셨다 알 수 있고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분명히 밝혔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고를 하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불로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 불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의미를 하는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도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령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의 역사들을 함께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런 배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변화된 게 뭡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변화된 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증거를 하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 함께지만 우리에게 뭘 교훈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그 기간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있지만 사탄도 뭐 합니까? 그런 예수님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와서 세 가지를 시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사탄이 여전히 예수님에게도 시험하고 달려들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역사를 행하지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언제까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동안 예수님 육신으로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고 강하게 연단시키셨고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뒤에는 대신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똑같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똑같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성령의 역사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도 낫게 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모든 행하는 일들은 누구의?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밝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의 두목이다. 귀신이 두목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역사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고 이미 성령님 오셨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역사가 공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성령님 함께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역사를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는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리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는 겁니다. 모여 있으라. 무엇 때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킬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처음 교회의 출발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게 되겠지만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모이고 흩어지는 곳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곳. 능력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해도 가지고 모임을 가지는 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열심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각각이 행하는 그 모든 순종의 역사가 모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열심을 회복해야 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모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늘 있었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나한테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다 받은 겁니다. 똑같은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 또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똑같은 성령님입니다. 똑같은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우리보다 더 순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멸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을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은 지금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으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는 일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에 거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 교회가 꼭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준비하고 이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러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각각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면 전체 모인 교회는 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모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또 우리 내 안에 성령님 이미 오셨고 성령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강권적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의 열매를 행하신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립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